예수님의 승천 뒤에 곧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절. 제가 읽지만 여러분들도 집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예수의 동생들도 모였습니다. 거기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아니 모이기만 하면은 기도하는 공동체, 만나기만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종교개혁자 칼뱅이 본문에 나타난 참된 기도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 함께와 힘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요. 부지런하다, 끈질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끈질기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머릿속에 딱 그렸을 때 부지런하다, 끈질기다라는 단어를 연상했던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변함이 없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도행전의 그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닮아서 끈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안 됐다고 포기하고,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안 해버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함없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들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칼뱅이 말했던 두 번째 참된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건강한 연합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도 한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는 호모티마돈이라는 원어를 해석해서 한 마음으로 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그저 같은 장소에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일치된 마음, 적어도 일치된 기도, 적어도 일치된 결정과 일치된 생각, 단순히 같이 모여서 활동했음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합의된 기도의 내용, 같은 기도의 제목, 목적이 같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교회로서의,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우리들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들었던 풍월이 있으니까, 엄마가,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기도 막 시키니까 우리도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시점이 주로 어디에 있죠? 한참을 내 힘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부랴부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또 어떨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 좀 사주세요. 어려운 문제 좀 처리해주세요. 좋은 학교에 좀 붙여주세요. 누구 좀 혼내주세요. 누구랑 좀 사귀게 해주세요.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등부에 한 학생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한대요. 제가 그래서 야, 뭘 그렇게 기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맨날 기도해도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있고, 또 기도해도 또 실패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모든 습관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인 되어 달라는 기도를 아마 모였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28장인데 기도라는 단어가 29번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 각 장마다, 또 각 전도 여행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사역도 진행될 수 없었나 보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더 주목하여서 성경을 읽다가 본 게 있었으니 기도에 힘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 딱 두 번만 기도에 힘썼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니까 또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2장 42절, 이것도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에 딱 한 번씩만 등장하는 단어, 기도에 힘썼다.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새 구절, 1장과 2장과 6절에 등장하는 기도에 힘썼다.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초창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썼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썼다,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다, 에너지를 다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1장, 2장, 6장에 처음에만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으로 가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겠죠. 기도가 기본이 되어서 1장에, 2장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나눴을 것입니다. 기도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했고, 기도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구제가 가능했고, 기도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그 모든 사역의 시작에, 그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 그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처음에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